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구약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28절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가던 길을 또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가던 길을 또 걸어가라.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가운데 전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참 많은 각 권의 성경을 강의했고, 이 느헤미야서 역시 제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참 특별한 묵상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 할수록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말씀의 적시성을 생각했습니다. 매 주일 본문 말씀마다 딱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헤미야서 강해를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교회 채널에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 전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꺼내서 내 몸에 체화되어 내 삶의 실제적인 결과물이 되도록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도 또 한 번 적시성을 가지고 내게 들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아끼고 씹고 또 씹으면서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 13장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13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이야말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오늘 설교 첫 번째 단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서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8장에서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졌지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9장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 이곳저곳 추악한 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설하며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참된 변화를 통한 삶의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하지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를 합니다.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면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온전히 서 있고 성전도 세워졌지만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도성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서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자원하여 혹은 선발하여 예루살렘 거주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지난주 우리 함께 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하나님이 두신 그 신비한 기쁨이 가득한 성벽 봉헌 감사 예배까지 드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에스라서 6장에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느헤미야서 6장에서는 무너진 성벽까지 다시 지어졌습니다. 8장, 9장, 10장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11장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결정되었고 12장에서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성벽 봉헌 감사 예배까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고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신앙의 재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대하지 않겠어요?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고 신앙도 세워졌으니 그 다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르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수고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허망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요. 아니 그 큰 은혜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냥 느헤미야서 12장에서 성벽 봉헌 감사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폐허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이 된 그 이스라엘의 도성을 쫙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나질 않아요. 너무도 허망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자원하여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제사를 섬기기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보면 13장을 보게 되었으면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지까지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 날에도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안식일 율법까지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들이 자원했던 일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하며 서약까지 했던 이름까지 썼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다시는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건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에 빼곡하게 기록되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터지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저 따뜻하게 해주는 동화가 아닙니다. 인생들의 그 더럽고 추한 죄가 그냥 다 묻어있는 인생들의 폐역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비전을 내고 애를 쓰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주기에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책에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얘기들이 나오느냐? 아니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거든. 우리는 감격적인 성벽 봉헌 감사 예배가 나오는 12장에 이어서 아름다운 엔딩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감격과 기쁨으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까지 한다고 해도 바로 그 다음 걸음에서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끊임없이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 보게 되었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 추악한 간음죄와 살인교사죄까지 지르는 거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아무리 경험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 모습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경험해요. 아직 이거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을 하고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거의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상처받고 정말 자주 넘어졌어요. 이 안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많이 섰겠구나. 이 정도면 많이 견고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툭 차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퍽퍽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버리지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했나 싶은 거지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돼 먹은 죄성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특별히 이제는 많이 훈련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또 흔들릴 때마다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악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 악한 본성이구나. 죄인들이 배울 수 있겠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노라고 입을 추러막고 손을 찍으면서 발을 갖다 치면서 그 가운데 돌이키고 다짐하고 굳게 맹세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넘어지는 여러분과 제 자신의 모습 보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배우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고 애를 쓰고 자녀들을 생명같이 아끼면서 너무나도 이쁜데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말씀을 읽어주고 신앙으로 교육하였는데 별일 아는 것은 또 흔들려 또 넘어지면서 내 마음을 다 찢어놓을 때가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이렇게 잃어가면서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면서 그 가문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별일하는 것에 와장창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지칠만도 하지.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성이 한번 크게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만큼 한 번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내셨겠느냐고요. 그저 내가 한번 큰 은혜 받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수학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지. 뭐하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겠냐고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그냥 쭉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다짐과 결심과 맹세를 굳게 했다고 해서 내 안의 죄성들이 다 해결되어지느냐?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다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성화의 그 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에는 그 죄성이 계속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죄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다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별로 마음에 심각한 문제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고 있는 죄인지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체요, 실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실체. 한 번에 큰 다짐을 하고도 금방 넘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이냐?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신앙의 진정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못했는가 여기서 내 신앙의 진정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듭거듭 넘어지고 실패할 때 또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신앙의 진정성이 달려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내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에도 시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을 때 또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또 꾸준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진정성이 가름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맹세하기만 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넘어지고 실패한 내 자신을 보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넘어질 수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러면 천정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7번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7번이 무엇입니까? 완전수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와 권능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시 일어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바예요. 시편 37편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안 넘어진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수없이 넘어지긴 하지만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는 오히려 나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지만 내 힘 가지고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금방 또 넘어진 내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계시면는데 곧 또 그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 낙심과 혐오심 있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이거. 이제는 그 어떤 회개도 그 어떤 다짐이나 결심도 하지 않겠다고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을 세웠는데 코로나19 가운데 또 흔들리면서 과연 내게 믿음이 있기나 했었나? 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 혹시나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속에 정말 믿음의 거인처럼 한순간 보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보이지 않아서
길거리에 만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실패를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낙심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것이지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또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입장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땅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손만 뻗으면 무엇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의 비참한 삶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오늘까지 해왔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신앙도 다시 세웠어요. 12장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성벽 봉헌 감사 예배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하여 페르시아에 잠시 느헤미야가 다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뭘 보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진 성전과 성벽은 그대로 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서 성전은 비어있고, 아니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도 다 깨뜨리면서 그 거룩한 날에 물건을 사고 팔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떠날 때 그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던 그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느냐고요.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이지요? 느헤미야가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또 세우기 시작해요. 또 개혁하기 시작하네요. 다 때려치고 페르시아 땅에 가서 아주 그냥 신물 난다고 징글징글하고 니네들 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맨날 하는 게 벌받고 맨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하고 떠난 게 아니라고요. 저주를 퍼붓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주는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뼛속까지 악한 본성이 배어있는 죄인들이라고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갖다가 제가 잘못된 은혜를 받았다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금방금방 땅에 쏟아버리는 죄인들 우리가 맞아요.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아니 특별 집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갖다 그렇게 쭉 하고 나서도요, 그 끝난 날에 와장창 은혜를 쏟아버리는 죄인들이 정말 맞아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슬쩍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죄인인지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은혜를 받으면 한 번, 두 번 결심하고 맹세하게 되어진 뭔가 근사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말라고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또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또 가는 것이지요.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가던 길을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속에 혹시 이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내 흔들리는 마음들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정체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면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직함이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고 내가 교육자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 속에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아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흔들리는 게 우리라고요. 넘어진 분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오직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실패한 분 계셔요?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십 번 맹세했지만 또 그 죄를 지은 분 계셔요? 주저앉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도 마시라고요.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라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인 거예요. 냉소에 빠져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하고서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쏙 나아가서 아까 전 우리 찬양한 것처럼 보소서, 내 안에 이상한 것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으켜주시면 또 걸어가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라고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또 가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를 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누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구별해 드린 11조와 헌물을 두는 그 거기에다가 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걸 본 거예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거기에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겠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백성들의 거룩한 11조와 헌물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이방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냐. 더더군다나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그렇게 방이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요. 4장부터 보면요,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6장 초반부까지 그 이름들 나오는 순서를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에요. 그런데 6장 중반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도비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산발락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처음에는 산발락이 중심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공사를 방해하고 공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비야가 중심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도비야입니다. 도비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훼 할 때 야, 하나님의 이름에서 온 이름이에요. 엘리야, 히스기야, 심지어 느헤미야,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건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의 아들 이름도 여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할 때 여호가 또 들어가지요.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왜 이방인인 도비야의 가문에 이렇게 유대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죽음에 살고 있는 군소 나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기도 유대인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도 유대인 여인과 결혼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는 성전 안까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느헤미야의 대적인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특이한 점은요, 오늘 보면 잘 보면 4절에서는 이 엘리야십을 가리켜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뒤로 와서요 28절을 보게 되었으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사장은 수백 명이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은요 그들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4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28절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4절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28절에 나오는 엘리야십이 동일한 인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4절에는 그냥 제사장, 28절은 대제사장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은 엘리야십으로 같다 할지라도 이건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저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을 여기서는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느냐,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을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만큼 상한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평신도인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조차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상황입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평신도인 느헤미야는 이에 낙심하지 않고 성전을 성전답게 개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일을 하는데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개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런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비록 지도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회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뭐냐? 지도자 한두 사람에서 좌우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장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이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체들 한두 사람이 그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의 큰 부흥을 경험하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한 교회에 담임 목사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 담임 목사님의 부임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딱 뜨는 순간 그 성도들이 알아챘어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못 만났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누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했던 모든 성도들의 눈에 땀에서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들 마음가운데 안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주님 만나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구원 받으셨구나.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성도들이 인도한 거예요. 자칫 그 안에 쫓겨나서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을 그 담임 목사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요 목회자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고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면 교회가 막 쪼개지고 성도는 다 떠나버리고, 아닙니다.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직자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견실하게 자라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넘어질 수 있고 그들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들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죄인된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제옥가들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제가 혹시나 뭔가를 잘못하면, 뭔가를 잘못 판단하면 그냥 쫓아내려고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제가 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강단에서 곧바로 끌어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라져 있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때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 안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치명적인 잘못된 말을 이 강단 위에서 어떻게 안 할 수 있다고 장담하겠어요?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강단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하겠지만 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사를 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저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 덕택에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이 비록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품어내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영광을 꼭 누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치리하는 거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치유 과정을 쭉 하는데 그 사람을 내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 다시 되돌이키려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내려고, 그 죄가 더 온전하게 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치리라고 하는 거, 그 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공동체가 달려들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라도 한 영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너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온전히 알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지요. 사람 보고 힘을 얻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격려받고, 사람 보고 절망하고, 사람 보고 칭찬하고, 사람 보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아무리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든지 감당해내려고 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빚어져가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치는 건 쉽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이 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요, 함께 보듬어가고 어떻게 용납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면서 주님 마음을 더 닮아갈 것이고, 주님이 나를 보면서도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내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나도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 역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와 그 가운데 속에 다시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또 닮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가운데 속에서 온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지고 상처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마음을 느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아니냐고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 모양인데 평신도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또 세워가요.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이 되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페르시아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또 뭘 보느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눈에 실감이 나게 좀 보여주십니까?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 헌물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자기들의 대적인 그 도비야가 그 11조와 헌물을 둔 그 방에 자기 거처를 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11조와 헌물을 구별드린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 빼갈 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11조도 안 드리고 헌물도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레위 사람은 자기들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들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다른 지파 사람들, 그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와 그리고 헌물을 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은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성전에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못해서요, 레위 사람 성전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농사지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무리 멋지게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없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는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내가 제사장 셀라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충직한 자 몇 명을 세워서요, 성전에 드려진 11조와 헌물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분배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재정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11조와 헌물을 성전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농사짓던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또 뭘 봤느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법을 또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철석같이 맹세하고 서명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법을 또 깨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명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바로 안식일 율법을 깨뜨린 죄였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선지서 강의를 했지만 이사야서 말씀 보거나 예레미야서 말씀 보거나 에스겔 말씀 보거나 13권의 소선지서들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들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함부로 다룬 거예요. 이 녀석들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하루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루는 다르게. 물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고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한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6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그렇게 위선을 떠냐고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허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자리를 떠나서 삶의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지, 공적 예배가 다 무너진 사람이 무슨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식일이 다 무너져 있고 주일이 다 무너져 있는데 무슨 6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구별되어진 그날을 온전히 살아내야 나머지 6일 동안 더 척박한 세상 속으로 쓱 들어가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장사하는 모습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19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지침까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다가오는 바로 그 첫날에 그냥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성문 걸어 닫어, 아무도 못 오도가게, 상인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성문 닫어. 그리고 안식이 다 지날 때까지 그 문을 닫았다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혹시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할까 봐 어떻게 하느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초까지 세워놨어요. 보초. 뇌물 받고 사람들 오가게 하지 못하도록. 이러면서 안식일법을 다시 세워가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13장 말씀을 더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도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문이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서 문 열릴 기다려요. 분명히 이들이 안식일 규정 지는다고 문 닫았지만 지난번에도 닫을마지 않았느냐. 근데 또 안식일날 장사 다 했던 것처럼 문이 또 열릴 줄 알고요 기다려요. 더더군다나 너무나 좀 찔러주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아예 작정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하는 모습 보게 되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면서 그 앞에 나가서 아주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빨리 안 가? 너희들 안 가면 내가 너희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을 거야. 엄포로 오니까요 이방 상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켜요. 눈물 나죠. 눈물 난다고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안식일법을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을 법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요. 억지로 주의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주의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지체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 하루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내게 유익이 생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인정. 여러분 주일은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경향성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일주일 동안에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생활도 더 하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지요. 안식일, 주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것이 또 있었어요. 저는 이게 가장 기가 막혔어요.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그들의 자녀가 아직도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대인인데 유대말을 못해. 그렇게 선민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던 사람들이 지네 나라 말도 못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다 자손들의 그 자녀들이요 유다말을 못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방 결혼이었어요. 이방 결혼 때문에 생기는 신앙의 유실,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이 전수가.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를 보게 되었으면 학사 에스라가 목회자지요. 학사 에스라가 이방 결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백성이 자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엄마들이 이방 여인이니까 아이들이요 엄마들과 오랜 시간 더 같이 있으니까 이방의 말들은 절반쯤 하는데 유대 말은 거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유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떠듬떠듬 읽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말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묵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묵상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한 삶도 되지 않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가 내린 조치들을 한번 보세요. 강력해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요, 이방 결혼한 사람들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지요? 여기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들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요. 그들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방 결혼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율법조차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유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 저 같은 목사는요,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서를 보게 되었지만 이방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서 금식하며 자기 머리를 죄다 뜯어버렸지만, 오늘날에 말하는 평신도, 어쩌면 장로 역할을 하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이방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서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돌보질 않는다? 자녀들을 갖다가 교회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다? 정말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카락 다 뽑고 싶은 심정이 목회자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걔는 세상에 다 뺏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유아부 유치부 보면서 거기서 말씀 가르친 거 보면서 말씀으로 선점해야지, 우리 영혼을 선점해놔야지, 그래야 세상 물결이 아무리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을 분별하며 튕겨낼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쓰면서 그걸 가르치는데, 아니 세상 것들이 먼저 다 돌아 자리 잡은 다음에 선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그때부터 다 커서 지가 읽고 싶으면 읽으라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책임을 다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책망받아야 돼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느헤미야가 그걸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이러다가는 다음 세대 때는 여호와 신당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2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공동체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공동 쫓겨난다는 게 가장 큰 저주고 신계거든요. 쫓아내버렸어요.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신은 지금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유실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대제사장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 결혼하는 것도 진짜 보지 못해 주겠는데 누구의 사위요? 산발랏의 사위. 산발랏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겨서 몸부림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안이요, 그들과 사돈까지 맺어버렸어요. 충분히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칠만 하지 않겠어? 낙심할 만하지요. 저 같으면 절대로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섭섭해서요, 아니 속이 터져서 너희 가면 같이 못 있겠다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를 가장 내게 힘이 돼줘야 될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는 성전에다 박내줘서 11조도 사라지고 헌물도 사라지고 레위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고,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거기 앉아있고 산발랏 가문과 사돈까지 맺고 있고.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개혁을 이루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지요. 뭐겠어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14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거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해서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과 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고 떠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그냥 떠나버리면 예전 모습 그대로 또 있을 터인데, 그거 말고 나로 하여금 이 계획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아껴달라고.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에 맨 끝부분도 보더라도 기도로 끝나. 느헤미야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만 복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내 창고마다 그냥 재물이 그냥 막 가득가득하고 건강해지고 뭐 하느님만 잘 이런 거 말하겠어요? 아니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들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나를 더욱더 힘있게 해주셔서 그때도 나를 담대했던 것처럼 이제도 담대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면요, 구석구석에 기도가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냥 호요식하고 있을 때 자기 동생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들 짐승들의 거처가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날마다 지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걸 얘기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예요? 순간순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다가 4개월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요. 그날따라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수색이 있구나. 그때 분명히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지혜를 가지고요,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때도 뭐예요? 개인 기도 안 했지만 화살 기도, 잠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저 왕을 설득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재가를 얻어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 가운데 속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이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에 아주 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또 뭐예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서 성벽 공사가 시작되어져요. 성벽 공사하는 과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벽 좀 쌓아보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일당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심리전을 막 벌이면서 여호와 한 마리만 올라가서 다 무너지겠다. 야, 너희들이 하루에 다 지으려고 그러냐 지금 그거? 그러면서 막 조롱하지요. 그래도 계속 지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물리적인 군사적 위협까지 해요. 그때도 느헤미야가 뭐예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지도자들 모아다가 같이 합심하기도 하기도 하고 백성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페르시아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서 자신의 힘든 마음, 흔들리는 마음, 다 때려치고 마음을 또 쏟아놓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신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붙들어매고 또 붙들어매고 또 붙들어매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무너진 성벽 다시 세워야지, 무너진 신앙 다시 세워야지, 한국교회 변해야지, 한국 목회자들 변해야지. 말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많고 말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해야 된다고 말로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거 말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버는 거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고 싶다고 이런 말하고 그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평신도들이요,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있는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의식만 바르게 박혀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냐고요.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깨어있는 의식이면 도대체 얼마나 깨어있기에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혁하겠다 나서냐고요. 그것으로 다뼛속까지 악한 죄성이 묻어있는 어떤 성도를 누가 세울 수 있다고 말하냐고요. 그걸로 부도덕해진 목회자를 다시 세운다고요? 어림없다고요.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진다. 예, 칼빈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고 말해요. 날마다 개혁된다는 말은 무엇이지요? 잠시라도 잠깐 놔두면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개혁을 하겠다고 깃발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자에 나가야지. 깨어진 의식 가지고 교회를 고쳐내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의식 가지고서 다른 성도들을 참되게 도와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라고요. 거듭거듭 실패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느헤미야가 안 나가 떨어져요. 어떻게? 그때마다 나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믿음의 명문 가정 세우는 거, 그건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그것들을 만들어 간다고요? 어림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다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이렇게 뿌리 깊은데, 아니 내 의지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을 고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고요. 무너지고 있다고 흔들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어디서든지 무릎 딱 방석 하나 던져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라고요. 내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이들로 저기 양육해내는 거, 내가 밤마다 성경책 읽어주고 밤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갖다가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통해놓으면서 내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얼마나 연약한 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또 헉 하고 나가버리고, 안 그러려고 하지만 또 붙들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아가서 그 실패들 붙잡거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코로나19 가운데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거기에 건강도, 거기에 관계들까지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만 교회도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지친 마음, 내 불안한 마음, 내 흔들린 마음을 쏟아놓고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금 견고케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갖다 경험해야 천성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지치지 않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치지 않는 영성은 내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 있는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경건한 습관들을 오히려 더 세우면서,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정확하게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절을 읽어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골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니 꽉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예 자빠지지 않는 것은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이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니에미아에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여 오늘 15번의 이 강의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아버지의 말씀들을 참 은혜 가운데 보았습니다.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니에미아에서 말씀들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꺼내보면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